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일곱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 한글로는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헬라어로는 en arche, 히브리어는 베레시트, 이 첫 단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로는 창세기 1장 1절이 네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7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엣, 하레츠, 이렇게 7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7단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만약에 제가 출판한 이 7단어의 비밀이라는 책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히브리 원문의 7단어를 가지고 이 한 단어뿐만 아니라 이 7단어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낸 책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이 처음이라면 이 책은 정말 특별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어 7단어, 이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 중에서 첫 번째 단어, 이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이듯이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의 레벨의 공부를 할 수 있고, 대학에 가면 대학 레벨의 공부를 할 수 있고, 박사원에 들어가면 박사가 될 수 있는 그 레벨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아주 초보적인 저세 말씀에서부터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단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7단어도 아주 초보적인 부분에서부터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까지 엄청난 말씀들이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보통 이 창세기를 주석하게 되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원복음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을 보셨는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배운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1세기 이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무엇보다 이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가르쳤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구약을 가지고 모세의 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책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이 7단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2장, 3장에 걸쳐서 두 번째 단어 빠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2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구약의 인물들이 엄청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이 영적인 체험들과 이 비밀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람,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점점 더 단단한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소화하게 되면, 모세가 이런 분이었어? 아브라함이 이런 분이었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정말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하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특히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미 모세는 출애굽기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구약 성경의 뼈대와 같고 이 성경 전체의 뼈대와 같은 그러한 이 성경의 처음 5권,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고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창세기부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 배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신약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복음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약을 율법의 틀에 가둬버리고 모세를 율법의 틀에 가둬버리고, 그렇게 모세를 보고 모세오경을 보고 그렇게 창세기를 보면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게 깊이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어쩌면 모세는 우리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로마서만큼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약을 율법적인 이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너희가 구약을 볼 때 수건이 너희 눈을 가리고 있다. 너희가 모세 오경을 볼 때, 너희가 모세의 글을 볼 때 수건이 너희를 덮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자꾸 율법으로 보면 이 구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벗겨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교의 그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히브리어가 모국어인 그 히브리인들, 바울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받고 히브리어로 구약을 받습니다. 그냥 히브리어가 그 사람들은 생활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수건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봐도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구약이 계속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이 풀린다고 해서 성경의 비밀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벌써 유대인들이 먼저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예수님을 섬겼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 모세오경,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특히 창세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수건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구약이, 그때 비로소 창세기가, 그때 비로소 모세오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은 구약을 보셨고 그렇게 구약을 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구약을 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구약을 봐야 되고, 사도들도 그렇게 보았고 사도들이 또 교회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복음, 그 관점, 그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덮이고 하다 보니까 구약을 자꾸 율법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교리와 신학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누가복음 24장에 이 예수님의 구약 관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아멘이 돼야 구약을, 특히 모세오경을, 특히 창세기를, 이 창세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이 첫 단어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이 첫 단어는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단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심하고 이 첫 단어를 어떤 단어로 성경을 기록할 것인가. 그 많은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서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단어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이 먼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예히
오르, 있으라, 빛이. 항상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가 먼저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 규칙을 깨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원래 히브리어 이 문장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볼 때는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라 엘로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시트를 도취해서 가장 앞으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시트라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오경은, 구약은,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첫 번째 단어는 베레시트가 된 겁니다. 태초에라는 이 베레시트가 첫 번째 단어가 된 겁니다. 이 첫 번째 단어는 이 창세기의 책 이름입니다. 창세기의 책 이름이면서 이게 모세오경 전체의 책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구약 전체의 책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구약과 신약 전체의 책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가 바로 태초에라는 이 단어인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똑같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알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하야 하다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첫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창조하다라는 동사 대신에 여기는 있었다, 비동사 하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 대신에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께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이 창세기가 창세기 1장,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이 7단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요한이 배운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과 이게 너무나 짝이 짝짝짝 맞아가면서 너무나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놀랍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짝을 이뤄가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 엘로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그 엘로힘이다,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그 하나님,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곧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엘로힘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았을까. 어떻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내용들을 좀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좀 많이 기록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주 깊이 감춰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싹 담아놓은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자들이 너무 부럽다. 예수님께 직접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니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을 가르쳤을까? 어떻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을까? 이런 것을 가르쳐달라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구약을 가지고 가르친 그 내용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첫 단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이 베레시트는 그 태초라는 그때의 말씀이 계셨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요한은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요한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창세기 1장 1절을 배운 걸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지금 그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신 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면서 홀로고스 그 말씀이시면서 그분이 그 엘로힘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그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이 바로 곧 엘로힘이시다.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여기 좀 더 이제 이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는 이 태초라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에서
이 빼는 전치사입니다. 이 어디에라는 이 in the beginning 할 때 그 in 뭐뭐 안에, 헬라어로는 en 뭐뭐 안에. 그래서 태초에 할 때 그 태초에 그 에가 바로 빼입니다. 그리고 태초라는 단어는 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전치사 빼와 명사 레시트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빼면 레시트가 됩니다. 이 레시트는 시작, 태초, 처음, 최고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을 대신해서 7 교회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3장 14절에서도 누가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근본이라는 단어가 바로 레시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태초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처음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창조의 레시트다. 창조의 태초다. 창조의 시작이다. 창조의 으뜸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아주 명확하게 이 태초가 예수님이다. 이 태초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 베레시트라는 첫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태초라고 소개하고 끝납니다. 나는 태초다. 난 태초에 말씀으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태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바로 레시트입니다. 내가 태초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작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그 태초가 바로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시작이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이 책 제목이 베레시트인데, 창세기의 책 제목은 이 한글로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가 책 제목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베레시트는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창세기 책 제목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책 제목이다. 내가 태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태초이고, 내가 태초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내가 베레시트고 아하리트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구약을 기록하면서 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태초라는 단어에 감춰 놓으셔서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의 첫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로, 모세오경의 첫 단어로, 구약의 첫 단어로, 성경 전체의 첫 단어로 그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로 지금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킨 거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아주 명확하게 이 태초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도 보면 지금 바울도 사도들하고 똑같은 복음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구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바울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지금 요한복음 1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름다운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1장하고 창세기 1장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 골로새서 1장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이 근본이 바로 레시트입니다. 이 근본이 바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그분이 근본이다. 그분이 태초다. 그분이 레시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레시트다. 태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시작과 마침이랄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레시트입니다. 여기에 전치사 빼가 붙으면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레시트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다. 이 얘기를 지금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제목은 우리가 이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 기록, 이게 창세기의 제목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베레시트가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예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의 책 제목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창세기는 창세기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다 하나로 묶어진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제목은, 이 베레시트는 창세기의 책 제목이면서 동시에 모세오경의 책 제목이고, 이건 또 구약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 전체의 책 제목이면서 또 신약이 나중에 그 뒤에 붙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전체의 책 제목이 베레시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레시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라고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특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구약, 창세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 창세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베레시트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갖고 창세기 1장 1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신약에 기록된 이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정말 닭살이 돋을 만큼 놀라운 말씀들이,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르쳤을까? 이런 말씀들이 정말 깊이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오래 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찬양단, 정말 청년 때부터 웬만한 사역자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했었는데, 제가 영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먹지 못한 거예요.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점점 자라다 보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좀 먹여주세요.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구약과 신약, 히브리 헬라 원문까지 깊이 들어가면서 점점 말씀 안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정말 아주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가 그걸 찾았을 때 아주 기뻐하면서 가서 그 밭을 다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2장에도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정말 아주 값진 보화와 같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이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지금도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약을 이해하고, 이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초대교회, 그 당시 신약의 교회,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그 시대에 다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으면 구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구약을 봤으면 신약이 훨씬 더 빨리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훨씬 더 빨리 풀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으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들을 막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빨리 많은 분들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 7단어의 비밀이라는 책이 이번 주에 이제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 책 지금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상화 2권으로 지금 나눴는데, 이거 하나만 공부해도 정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 영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말씀이 어찌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는지, 이런 고백들이 시편 기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은요, 성경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정말 꿀송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고, 값진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몇만 원씩, 2만 원, 3만 원 하니까 성경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고, 성교지 가면 막 성경을 공짜로 막 나눠주고 이러니까 성경을 너무 가볍게 쉽게 여기는데, 성경이
한 10억씩 20억씩 해야 성경의 가치를 알고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귀한 줄 알 텐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100억 1000억 해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놀라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태초에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음 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나누게 되면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십니다. 태초와 종말을 그냥 시작과 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창세기를 보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7단어를 보고 이 첫 단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만 봐도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의 끝까지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 시작과 끝이다.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전체의 시작과 끝이 바로 나다. 내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내가 그 비밀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창세기의 제목이고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주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관한 얘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 얘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 얘기를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을 갖고 이제 창세기 1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성령으로 같은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 덮여진 이 수건이 거두어지는 구약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오경을 보지 못하도록 창세기를 보지 못하도록 덮고 있는 이 수건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나에게도 수건을 거두어 주시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세오경이 창세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여지도록 풀어지도록 열리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